두 남녀, 손남, 손녀가 데이트 중에 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기 위해 들어갔는데 식당에 앉자마자 식당 한 구석에 붙어있는 사자성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자를 가만히 면밀히 보니까 네 자 중에서 두 자는 알 것 같아요. 보니까 끄트머리에 지마는 아는데 앞에 두 자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바지씨, 저 두 개가 무슨 자냐?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체면이 있지.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모르겠어요. 모르는 글자인데 이거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여기 음식점 집이잖아. 그래서 남기지 마야, 남기지 마. 글자는 새옹지마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다고 호들갑 떨지도 말고 안 됐다고 주눅 들지도 말며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은 좋은 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선한 길로 인도받는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기지 말라고 읽어댔습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기지 말고 가져가지 말고 이제 이 한 해 다 털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 우리의 모든 제약된 모든 것들을 남기지 말고 회개하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짓을 하지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기지 말고 단절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얘기예요. 남기지 마. 우리는 뭔가 모르게 한 해 길을 접으면서 한 해 길을 맞이하는 이 작금에 교차되는 속에 내가 남기지 말고 버려야 될 것, 그런가 하면은 새로운 것을 얻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편지는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가장 영적인 아들로 취급하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아꼈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제는 내가 생이 다 됐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자기 생을 직감하면서 이제 마지막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적어도 이 편지야말로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편지다 생각하면서 심도 있게 아버지 자기의 모든 뜻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고, 특별히 디모데후서 중에서 오늘 본문이야말로 개인적인 색깔이 가장 진하게 붙어있는 정말 꼭 필요한 얘기, 꼭 남기고 싶은 얘기를 적어서 요약해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간의 신학자들은 원로의 유언장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원로의 유언장.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에게 내 생을 마감하면서 유언을 남긴다고 하면 시시한 소리 하겠습니까? 무게감이 있고 꼭 남기고 싶은 엑기스의 말을 아마 남기고 싶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것만큼은 네가 꼭 지켜주라, 이것만큼은 내 진실한 내 마음의 속속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 있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실어서 아마 보내고 있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비둘기나 또 기타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자기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위에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그런 예식이 전제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제사 지낼 때 술을 붓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쉬울 것입니다. 제물 위에 술을 붓고 제단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 그것은 제단에 이제 뭐 제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것인데 내 자신도 내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내가 전제와 같이 이제는 한 방울의 포도주처럼 부어지는 순간을 목전에 두고 너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순교가 가까웠고 나는 마지막에 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니까 잘 들어달라고 하는 부탁이 여기에 서려져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단어가 길지만, 내용이 길지만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싸우고 마치고 지킨 나는 평생에 싸웠다. 그리고 그 싸움을 잘 마쳤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 자신을 지키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지나온 상에 내 주어졌던 일생을 이와 같이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싸움을 때는 싸우고 마칠 때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끝까지 나의 모든 신앙을 지키면서 이 길을 갔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의 서신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운동 경기를 비유해서 설교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이 싸웠다고 하는 것은 운동 경기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갈라디아서 2장 2절, 빌립보서 2장 16절, 3장 13절에서 14절 곳곳에 운동 경기를 비유해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나는 마지막까지 싸울 대상을 다 싸웠다고 하는 아주 후회스러움이 없는 자기의 최선을 다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하면은 미래형으로 들려지는데, 오늘 이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과정을 내가 다 거쳐서 끝나고 이제는 곧이어서 나는 죽음만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하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나는 이미 싸울 건 싸우고 마칠 건 마치고 내가 지킬 것을 다 지켰다. 이제가 내게 남은 것은 내가 오직 주를 위해서 영광되게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한 해를 넘기면서 후회스러움보다도 남기지 말고 내가 정말로 다 하지 못한 것 이 시간 철저히 한번 주님 앞에 되뇌이면서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우고 마칠 때까지 끝까지 끈기를 갖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싸움은 정말 모두가 이 땅에 탯줄 끊고 삶을 시작하는 것부터가 싸우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양수를 빨아먹다가 이제는 세상으로 나오면서 내가 자력으로 젖꼭지를 빨아야 되고 그리고 탁한 공기를 들이마셔야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는 이 모든 자연과도 싸워야 되는 모든 생명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2017년도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영광되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여러 가지로 지고 패배하고 이유가 많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로운 믿음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앉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지만 나는 모든 환경 여건을 다 뒤로 하고 이기고 싸우고 지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가 491장 4절에 보니까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 우리 인생길은 험하고 높기도 하고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선한 싸움에서 이겼기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싸움판에 접어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도 날씨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농사꾼들로 보면은 병충해와 싸워야 됩니다. 농작물과 싸워야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상업하는 분들도 매사에 경쟁업체하고 싸워야 되고요. 우린 농사꾼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군인들은 적군과 싸워야 되고, 또 많은 정치인들은 반대편 정당에 있는 사람과 싸워야 자기가 당선될 수 있잖아요. 학생들은 책과 싸워야 됩니다. 모두가 다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은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외적인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지만 특별히 내적인 싸움, 내 안에서의 일어나는 싸움은 더더욱 우리가 이기기가 힘들어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싸웠다고 하는 것을 앞에서 제가 운동 경기를 비유해서 말씀드렸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이 싸웠다고 하는 것은 당대의 유명한 싸움꾼이 뭐냐면 레슬링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쓸 때 당시에 레슬링 경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왜 레슬링을 비유해서 얘기했느냐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운동 경기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마라톤이래요. 두 번째가 레슬링 경기예요. 레슬링은 서로 부둥켜 안고서 온 힘을 다해야 겨루기 경기가 레슬링이에요. 잠시도 방심하면 그대로 폴로 한 판으로, 아니면은 그 누르기로 절단하고, 유도와 비슷한 것이 이 레슬링인데, 그만큼 점수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슬링 경기는 계속해서 엉겨붙어서 정말 사투를 벌여야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레슬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은 레슬링처럼 붙어서 정말 우리가 진력해 나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쉽게 그냥 우습게 볼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영적인 싸움, 안일하게 굴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당해서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악한 영은 레슬링처럼 우리가 붙들고 사투를 부리지 않으면 힘든다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께 매달리며 그의 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수없는 싸움 속에서 고통스러운 싸움을 많이 받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굶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가 파손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갖가지의 싸움 도전 속에서 자기는 굴하지 않냐고 싸웠고 마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오늘 우리가 한 해 길을 접으면서 또 다른 새해를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새해를 2018년도에도 무한한 많은 싸움을 걸어오는 대상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마쳐야 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매우 싸울 때의 싸움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싸움이 이것이 내가 선한 싸움인가, 이게 별로 유익되지 못한 싸움인가를 판단하고 의미가 있고 명분 있는 싸움, 선한 싸움에 여러분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아군끼리 싸운다든지 무슨 승부가 나지 않고 승산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는 싸움은 우리가 소모전 받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악한 영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 명분 있는 싸움,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싸움, 여기에 우리의 싸움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사업을 해도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돈을 벌여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명분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관심 대상이구나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며 투실할 때 하나님께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하루에 수술을 얼마나 합니까? 그랬더니 외과 의사 대답이 내가 굶주린 만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외과 의사가 이제 은행에 고리에 융자를 얻어가지고 개원을 했어요. 아이고 뭐 시험시험 하지 뭐. 아니에요. 내가 배가 고픈 사람은요, 내 역량이 허락할 때까지 수술 계속, 더 무리하더라도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샘을 판다고 우리가 뭐에 배고파하는지 명분 있는 곳에 배고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에 배고파야지요. 쓸데없는 곳에 우리가 너무 배고파서 거기에 혈안이 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 명예, 모든 공부, 우리의 주어진 환경도 명분 있는 것, 선한 싸움에 나를 투신할 때, 나를 바칠 때 하나님은 그 성전, 거룩한 싸움에 우리의 손을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생각, 꿈, 비전, 미래, 장래, 소망, 이것이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칭찬이 되는 것들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무너뜨리면서도 내 이익 추구를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그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생각해도 옳은 것이고,
더더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바른 것이다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역량을 다해서라도 싸움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선한 싸움에 나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랬습니다. 앞에 싸운 곳은 레슬링을 비유해서 또 여기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마라톤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우리 신앙생활은 단거리 선수들이 아니에요. 바닥 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바닥 뛰고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비바람 쳐도 불고기 줘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장애물 경기나 마찬가지예요. 온갖 내 인생길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하나씩 제쳐나가면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끝에 보니까 17절 끝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시작.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사자의 입에서도 그 위기 순간에도 내가 건짐받은 사람이요, 내가 그냥 평탄하게 좋은 길 아니라는 길만 간 게 아니라 사자의 입에도 들어갔다가 내가 건짐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자의 입은 당대에 네로 황제의 탄압을 말합니다.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잡아서 죽일 때 그 죽음의 고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이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때로는 사자의 입같이 내가 한 입거리로 망가질 순간에도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친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지만 끝이 좋아야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눕시다. 끝이 좋읍시다. 네,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예. 우리는 완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길거리에 다니다가 예수 믿으세요라면은 내가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요 하는 사람을 상당히 많이 만납니다. 완주하지 못하고 지금 중간에서 털썩 주저앉아갖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돋구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1968년도 멕시코 시티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도이니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앞서 올림픽을 개최했던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그 멕시코 매사에 그 하이라이트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마지막 경기를 하고 스타디움에서 시상하고 폐회식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마라톤 경기에 1, 2, 3, 4등 다 들어와서 이제는 모두 시상식을 끝나고 폐회식에 들어갈 직전인데 스타디움에 피를 흘리며 절뚝거리며 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미 다 이제 막 다 내리고 시상식도 끝나는데 그때서야 다시 한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선수는 저 코스타리카에서, 탄자니아에서 보낸 나이도 적지 않은 36살이 된 잔 스테폰 아쿠아리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아쿠아리 선수는 온몸이 상처가 투성이고 되고 절뚝거리며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아니, 이 정도 되면 중간에 포기하고 차를 타고 들어오든지 하지 뭘 이렇게 다 끝났는데 지금까지 달려오는 거요? 그랬더니 그가 입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나는 탄자니아가 마라톤의 출발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완주하기를 바라면서 나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너는 내고 있어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은 신앙생활하다 중간에 도중 하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 중간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기분 상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구기고 내가 조금만 남한테 혐오를 받고 오해를 받고 에라! 때려치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경주입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달려가는 것도 끝까지 달리지만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들,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좋아도 믿음 없이는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지막에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유일한 희망은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도 없다면 무슨 명분으로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족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실족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바울은요,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축복했대요. 그리고 박해를 막 하면은 비방을 받아도 참고, 그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고, 이러한 폭넓은 가슴 넓은 믿음을 가지실 바랍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양이 안 차면은 좀 비방을 받았다고, 억울하다고, 모욕을 받으면 벌끈거리면서, 그러나 이것 정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장애물을 이것 뛰어넘지 못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모욕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참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참고 견뎌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중한 믿음을 가진 자 아닙니까? 우리 믿음은 내가 쟁취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내린 선물이잖아요. 귀한 선물, 보배를 얻기도 힘들지만 간직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귀한 선물,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되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믿음을 금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당대 성경 쓸 때 금이 최고였기 때문에 금보다 귀하다고 그랬지, 지금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예, 시작. 아멘. 금보다 귀한을 잘 관리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 우리가 사람한테부터도 칭찬을 받으면 우쭐거리는데 만고불변의 하나님이, 야, 너 참 잘 참았다, 잘 이겼다, 야, 너 정말 그 고비고비를 잘 이겼구나.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고 이김에 대한 과정을 눈여겨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나갈 것입니다. 바울은요, 앞서 말했듯이 수없는 고통과 고난을, 그 고비고비를 다 넘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굶주림의 위험과 갖은 고생 다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끝까지 여러분 바울처럼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잘 될 때는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조금 뭐 안 되면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믿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사람같이 보이고, 아니 좀 힘들 때는 주여 살려주세요 기도하다가 일이 잘 풀리면 언제 내가 그런 기도했지 하는 식으로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붙잡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예. 아직 찾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탐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엊그저께 요새 우리에게 가장 눈살 찌푸리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준이라고 하는 5살짜리 딸이 행방불명됐다고 저 아버지가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8개월 전에 죽여서 매장해놓고 그 딸을 신고를 했습니다. 딸을 지켜야 될 아버지가 딸을 죽여서 매장을 하다니. 우리는 믿음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도 지켜야 되고 이 나라도 지켜야 될 명분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지키면 다 지킬 줄 믿습니다. 다른 걸 다 지켰다고 해도 믿음 없이면, 믿음 놓치면, 믿음 잃어버리면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금보다 귀한 믿음,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살 때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지킬 것도 지켜져 나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나라는 155마일을 적과 조우하며 지금 불철주한 우리 군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 경계망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번 목함지대 사건도 있었지만 그렇게 빈틈없이 개미 한 마리 들어올 수 없도록 철통 같은 방어를 했는데도 철책을 뚫고 우리 아군에다가 지뢰를 매설하고 가서 그 지뢰를 밟고 우리 아군이 다쳤습니다. 근본으로 파수꾼의 지킴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155마일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경계병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을 지키는 것, 내 주머니를 지키는 것, 내 아성을 지키는 것, 자존심 지키는 것, 믿음의 충실함 속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헛방이에요. 허사예요. 줄줄이 새나가요. 절대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자물통을 아무리 미제를 가지고 50개로 문을 갖다 잠궈놓는다고 도둑놈이 믿고 못 열어요? 다 열어요. 다 열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라며 그분 앞에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예배 후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할렐루야.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께서 이런 각양각색의 우리의 처천 환경을 아셔도 그 아심을 끝나는 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신앙의 절정에 있는 바울도 주변에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 가지 성공적인 개인적인 고백은 있어도 주변에 바울을 쫓았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주변을 떠났습니다. 거기 보니까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 갈라디아로 간 그레스게, 달마디아로 간 디도, 그런가 하면은 그냥 떠난 사람뿐만이 아니라 뒤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얼마나 힘을 들여가고 떠나는지 14절에 보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 사람이에요. 결국 16절에 가면 바울이 로마 관리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아무도, 마지막에는요
다 떠나고 혼자 아무도 없는 가운데 홀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데마, 그레스게, 디도, 알렉산더 이들 다 한때 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고 협력자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든 간에 뭔가 중간에 변절되어서 다 도망갔어요. 우리는 오늘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9절에 보면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데마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11절 누가만 나와 남아있고, 11절에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데마, 누가, 마가, 이 세 사람이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모르게 나는 어느 편에 속한가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데마는 처음에는 상큼하게 출발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헌신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마음이 실족되어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사람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개인적인 의사예요. 건강을 체크해 주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끝까지 다 떠났지만 누가만 내 곁에 있다고 그러면서 올 때에 디모데에게 야, 마가 좀 들어오라고 하는데 마가가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세계 선교 나갈 때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같이 떠났는데 중간에 슬그머니 새버립니다. 중간에 돌아와 버려요. 아무 보고도 없이. 그럴 때 두 번째 나갈 때 2차 전도 여행 나갈 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또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안 돼. 그놈은 나쁜 놈이야. 그럴 수 있어? 중간에 말도 없이 새버리는데 내가 왜 두 번 속아? 안 돼! 하고 끝까지 거절해서 데려갑시다. 안 돼. 그러다가 결국 바나바와 바울하고 결별하는 크게 싸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늦게 죽음 직전에 생을 얼마 남기지 않냐고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고 마가를 찾습니다. 왜요? 마가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마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뀐 마가, 내가 보고 싶다. 마가를 데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데라처럼 되지 않길 바랍니다. 데라처럼 데라가 아니라 데라처럼 되지 않길 바랍니다. 따라서 데마처럼 되지 말자. 마가처럼 막 가. 마가처럼 막 갑시다. 그냥 막 가. 앞으로 계속해서 마가처럼 막 가는 우리 경상도 사투리 막 가. 또 누가 끝까지 남았다고요? 누가가 누가처럼 자리를 지키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에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던 모든 자에게 노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님 시켜서 예수님이 야, 너 훌륭하게 믿음 잘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정말 너 자신을 잘 지켰구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치고 지킨 너 이리와 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대관식을 믿음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재림 전에 하나님 교회에 간다면 그곳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며 내 생전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영생의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접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스쳐 지나갔는데 우리는 오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되는데 여러분 대마처럼 되지 말고 마가처럼 막 가서 누가처럼 누구든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잘하다 칭찬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